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까지의 내용은 이미 여러분이 말씀드린 바대로 고린도 교회가 그 심각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거리였고 골칫거리였고 어떻게 보면 이거 떼어낼 수도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이 그 간심과 기도와 섬김으로써 이제 오히려 문제거리였고 시끄러웠고 고민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위로와 기쁨과 안심과 자랑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에게 있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이제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받은 바 은혜를 이제 나누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끝나는 것으로 내 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뭘로 표현을 했느냐 하면 연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이 연보는 말하자면 굳이 쉽게 얘기하자면 구제금입니다. 구제금인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구제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국한되어 있고 대상이 명확한 구제금이에요. 이 구제금은 이미 사도 바울이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다른 사도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복음의 명확성,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예루살렘의 본교회와 유대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과 해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에 대한 분명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변질시키거나 더하거나 또 왜곡시켜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결정을 해버렸어요. 아니 결정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확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방의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걸 합의를 했습니다. 단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서 역할 분담할 때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의 선교를 하며 해외 지역을 다니면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때에 그들이 받은 바 은혜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방 지역 또 해외 선교를 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본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좀 걷어서 그것을 본교회인 예루살렘이 좀 어려우니까 거기다가 좀 도와주는 걸로 우리 서로 합의를 합시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렇다고 또 교회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고민했던 건 아니고요. 워낙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보다 세리와 청녀들과 더 친하게 지내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그거를 옆에서 보고 들었고 배우고 알고 믿고 있는 바로도 제자들이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봤을 때에는요. 왜 그렇게 교회가 맨날 지질이 궁상이고 어렵게 사는 것 같고 힘들게 사는 것 같냐고. 아니 이거 예수를 똑바로 믿고 교회가 부흥돼야지. 그게 남이 봐도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땐 교회 가면 부자 되는 거고 교회 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이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선 교회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지. 맨날 교회가 궁상이나 떨고 있고 앉아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나 모여있고 누가 교회 가냐고. 오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는 와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일확천금을 갖게 되고 저 밑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번지 점프하는 데나 내지는 바이킹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는 이유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언제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부자가 될 것이고 나를 믿으면 저기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저 고관들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언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잘 따라했던 것 같아요. 뭔 얘기죠?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가 가난한 과부들 그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나눈 거예요. 처음부터 조직을 그렇게 세워가지고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나눠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구제금의 명목과 어려운 이들을 도와줘야 되는 명목으로 기금을 정립을 해서 대비를 합시다 이런 게 아니었었어요.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리와 창녀 그 다음에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지라 그냥 먹을 게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은혜에도 크게 반응하며 더없이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먹을 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쓸 거리가 부족할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써야 되는 것을 내가 줄이고 그 줄여진 몫을 필요한 그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진정한 구제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게 예루살렘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기타 다른 교회들이 다 그걸 따라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부자들이 모이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를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맨날 가난해가지고선 손이나 벌리는 그런 미자립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복음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 어려운 이들도 복음을 또 힘든 이들도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죠. 자, 이제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다니는 이 해 이방의 여러 교회들로부터 그 교회를 위하여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고 그 어려운 부분들을 보완해주고 챙겨주기 위하여 여기 풍성한 연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지원금이며 구제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교 지원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방에 있는 다른 조금 여유 있는 교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여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낫겠죠. 그러나 근본 취지가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유 없는 사람을 위하여 내 여유를 깎음으로 평균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깎았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에게 나보다 더 여유 없음의 부분을 채워줌으로 인하여 그와 내가 균등한 수준이 되게끔 하는 이런 개념으로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시작되면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갑자기 마게도냐 하면 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고린도 여기가 아가야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위에 마게도냐 지역 밑에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들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봤을 때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거에 합당하게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자, 뭡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 같은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일단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면 환난을 당하는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에겐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구제가 적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교만하고 아주 건방지기에 이를 데 없는 그 적선이 되어버리지 않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구제가 진정한 구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믿음 때문에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내 코가 석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픈 일인데, 근데 보십시오. 그들에게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은혜가 넘쳤다는 겁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쁨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는 이제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건 은혜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환난과 시련 속에서 그 기쁨 곧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게 뭐였느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었고, 그들의 상태는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렵고 힘든 것이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받은 은혜가 오히려 구제하는 일에 더 앞장서게 되었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구제 적선이라 하지 않고 이 구제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구제를 할 때 어려운 믿음의 동료와 믿음의 그 근원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구제라고 불리어지는 이 헌금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했다는 거죠. 여기 자원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익숙하실 거예요. 감동과 자원이라는 레위기의 제사와 관련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항상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자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 이 자원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함부로 이 자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내 생각대로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4절이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은혜라는 게 카리스라는 말인데 뭐가 은혜라는 겁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이 은혜는 뭐가 은혜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 요게 은혜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또 은혜라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그렇게 성도를 돕는 일이 은혜라는 거고요. 그 자체가. 그 다음에 그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또 원래 은혜는 뭐죠? 원래 은혜는 뭐가 원래 은혜입니까? 본질적인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받은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값없이 받은 구원과 같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 은혜이며 그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요, 섬기는 일,
그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를 둘 다 일컬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 디아코니아는 봉사하는 일이죠.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는 일이죠. 이게 지금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이고 교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카리스, 은혜, 디아코니아, 봉사, 코이노니아, 교제가 구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8장 4절이 핵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서 성도 간의 섬김과 교제의 의미로서 헌신하는 것을 구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구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어렵게 살던 이들이 예수를 믿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나랑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제는 뭐냐 하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정한 구제는 돈을 내서 도와주는 게 구제가 아니라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내버려뒀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어 내팽개쳐질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알아서 들어왔을까요? 구제금 받으러요? 그들이 뭐 홈리스들입니까? 집도 아무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누가 어느 교회에서 뭐 준다니까 찾아가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요. 그들에게 지금 구제라는, 이 은혜라는, 봉사라는, 교제라는 의미로 구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 이전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유는요, 자발적으로 알아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먹을 게 없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들은 내버려두면 죽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 누군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실제로 먹거리를 나눠 먹고 있는 상황. 우리는 뭘 구제라고 얘기하냐면 먹거리를 나눠주는 걸 구제라고 이야기를. 아니요. 거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고 부족한 거예요. 아주 미천이 바닥인 거예요. 구제는 어디서부터입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예수 없이 내팽개쳐 정말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집 없는 자처럼 그렇게 떠돌다 죽어가게 되는 불쌍한 영혼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한 그것, 거기서부터 구제가 시작이 된 거였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채워줬던 이것이 그 은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구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단순히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만 전달해 주는 그의 개념이 구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왜 힘들었느냐, 실제로 돈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요. 근데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고 예수 없이 죽고 멸망하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누군가가 전했고 그는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먹거리를, 그리고 이을거리를, 부족한 부분을 내 것을 깎아서 준 거예요. 자, 이제 구제를 정리할게요. 구제는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구제는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멍에를 같이 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멍에는 아주 쉽고 가볍다라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멍에는 속아지는 거죠. 속아지는 겁니다. 두 마리 속아지게끔 되어 있는 멍에인데, 함께 십자가를 지듯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데 같이 매겠다라고 멍에 밑으로 딱 들어갔는데, 글쎄 예수님이 나보다 키가 훨씬 더 크신 거예요. 모양새는 같이 지는데 멍에는 누가 다 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 혼자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멍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들어오기만 하라는 거죠. 내 옆에만 있으라는 거죠. 이게 멍해예요. 여러분, 구제는 뭡니까?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남아있는 걸 구제의 내용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쓰고 있는 것을 깎아서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이걸 진정한 구제라 하고, 그 구제는 본질적으로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진정한 구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진정한 구제의 의미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제 그 이어서 연결을 하며 설명을 하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구제를 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다 제대로 된 구제를 했던 그들의 예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복음이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어려운 이들을 자기의 것을 나눠서 깎아서 주면서, 자기 것을 희생하여 주면서, 내 것을 퍼서 주면서, 그러면서 구제를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느라. 받은 바 은혜가 없으면 구제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으로 전하는 그 복음 전파로부터 은혜는 시작이 되고 구제는 심히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는 구제는, 죄송합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기부하는 거예요. 그냥 기부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이들에게는 그냥 그건 기부한 거지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구제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기를 유발하지요. 왜 우리는 또 그렇게 구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7절부터 9절까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구제, 나눠주고 내 것을 깎아서 채워주는 이 행위를 아예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은혜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 내 것이 없어지게 되죠.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가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거덜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느 일정 부분 가난해지게 되잖아요. 그럼 가난해지게 만드는 그 몫을, 그렇죠, 어려운 일을 위하여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은혜로 부요하신 그가 내려오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난의 짐을 감수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제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시스템을 만들고 교회 안에도 체계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적인 것과 또 여기 봉사적인 것과 또 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인 봉사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서 교회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일들을 기금을 마련을 하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회가 해서 교회가 이름이 나가지고 이 교회가 이런 거 한대더라 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걸 노리고 있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제는요, 내 걸 떼어서 줘야 돼요. 내가 가난해지는 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먹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입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까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됐고 그걸 통하여 구제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걸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교회 보고 구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본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자기는 부담감이 있는데 교회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시스템이 정리가 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적선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건 진정한 구제가 아니에요. 멍해를 같이 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얼굴이나 내고 교회가 이런 거 한다는 거 드러내기나 하고 그런 걸 명목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수단인 거예요. 이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한테 와서 돈 내놓으라고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세금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들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방법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0절부터 이제 뒷부분 15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이제 구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구제는 내 거 있는 걸 깎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곤고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진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목적한 게 뭐예요? 나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나눠 가짐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제예요. 여기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서로 지금 나중에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15절이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라. 출애굽기에 만나를 거두는 이야기까지 나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제를 이해할 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누가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공통적으로 다 균등하게 거두어 부족함이나 남음 없이 먹었던 것처럼 구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나눠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균등하게 먹어야 되는 것이고 누가 남겨놓은 자가 있고 누가 부족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얻은 바 은혜가 있다면 구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이라는 얘기.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10절에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돼 있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구제의 참 의미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구제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구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또한 한 가지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지 돈만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핑계가 되죠. 그때 여유 있게 되면 그때 하는 것. 아니요, 지금 당장 수중의 것을 주라는 것이 진정한 구제예요. 돈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구제는 만나가 내려졌을 때 그 어떤 누구도 덜 거두거나 더 거둠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균등하게 거두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구제의 의미예요. 복음으로부터 나눔까지 만나를 거두어드림처럼 부족함이나 남이 없이 지금 당장 내게 있는 것을 깎어 줌으로 멍에를 함께 매는 것. 이게 진정한 구제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늘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구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